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자, 네피림은 당시 아주 유명한 용사였어요. 장부였어요. 그리고 아주 거인이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의미하는지.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천사는 영인데 육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존재들인데 어떻게 육체적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냐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낳은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 가인하고 그 아벨이 나오지만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낳은 아이들들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노아도 그 셋의 자손들을 보면 무드셀라 같은 거 969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낳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성서적 근거가 없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죠. 자,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아주 거룩한 셋의 자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육적인 가인의 자손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안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장부들이었어요. 여기서 장부들이란 힘이 있고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적인 것만 남아 있어서 육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그 사람의 것, 육적인 것을 합치면 이렇게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란 뭐냐면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실제 삶 가운데서 그 사상과 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였죠? 커뮤니즘, 공산주의예요. 그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막 피로 물들었죠. 그리고 불과 한 세대 전에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순수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하고 이제 쿠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지만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커뮤니즘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근데 커뮤니즘이 뭐냐? 그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경제 이론을 섞은 거예요. 칼 막스의 부모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칼 막스는 그의 그 이데올로기의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거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물건과 재산을 나눠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다는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공산주의 사회 이상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 쏙 빼고 자기의 어떤 사상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육적인 것을 섞으면 항상 네피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에 그 기준이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 그 당첨된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거의 종교적인 내용이 많아요. 거의 종교적입니다. 그 기타 한 절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신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방법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절대적인 거, 영원한 것을 막 추구했는데 이성적으로만 추구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성으로, 그 위대한 이성으로 열심히 진리가 뭔지, 절대적인 것이 뭔지 추구하면서 철학을 낳게 됐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군대가 되었고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미를 창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미를 창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를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고 과학을 창출하게,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다 육체예요. 육체의 힘이고 지혜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그 뱀의 꿈에 넘어가고 그 뱀과 교제하고 그 마귀에 속아 넘어가니까 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던 선악과가 그 마귀하고 교제하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막 정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고 타락을 하면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부하들을 독려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죠. 게을러졌어요. 왜냐하면 부하들 선에서도 늘 승리하니까. 그리고 밤새 파티하고 그 다음날 저녁이 일어났어요. 영이 컬컬하고 어두워지고 막 육이 아주 가득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이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남편을 불렀는데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전장터에서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런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막히고 육신의 종에게 사로잡히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막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멋있어 보이면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밝게 열려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해도 그게 막 달콤하고 막 끌리는 게 아니라 조금도 흘리지 않고 오히려 역겹고 아주 고약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요셉이 그 보디발 안에
보디발이 그 시대장인데 얼마나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절세미인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세미인이 막 유혹을 해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같은 장소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 되고 자꾸만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육체의 정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대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용사란 영적 용사가 아니에요. 육적인 용사예요. 용사란 싸움에 능한 사람이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인 사람은 아주 더 영적이 될 거예요.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질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더 육적으로 되고 더 사탄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으로 하는 일에 내가 익숙한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하는 일에 익숙한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을 내가 잘 받고 있는지, 내 육체의 욕망에 끌려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은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아주 쉽게 풀었어요. 명성,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용사고 막 거인이고 그러니까 뭐 소문이 아주 자자하게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그건 키가 뭐 3m가 넘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대단한 사냥꾼이다, 뭐 이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신자는요, 어떻게든지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네피림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구제할 때 내거리에서 나팔을 분 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그때 구제를 했어요. 돈을 줬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큰 소리로 뭐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고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할 때도 머리를 풀고 슬픈 기사하고 막 초키한 모습으로 그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분 금식하는구나. 그들은 유명해지고 싶은 병에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즘 간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일을 하는, 인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연하여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사는 사람 일도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지만 실상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용사는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용사들은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과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한 번 한다.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양보나 포기나 맡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포기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롯의 양치는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서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양들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랑 나랑 싸우면 되겠냐? 이제 너랑 나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자, 동서남북이 있다.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 하고 양보를 했어요. 놀라운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롯의 재산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근데 그 조카에게, 그 롯에게 그
그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목초지를 양보한 거예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죠. 그때 롯이 그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아이고 삼촌 무슨 말을 이렇게 황송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다 삼촌 덕분이고 내 양들은 다 삼촌이 준 건데 내가 어떻게 먼저 좋은 데를 갑니까? 삼촌이 좋은 데 가세요. 이래야 되죠.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이 그냥 복숭아 씨처럼 시뻘개져 가지고 욕심이 가득해 가지고 막 사방을 들여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제약이 가득 차서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가득 차서 불로 멸망시킬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이 천국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지옥이 천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내가 저기를 선택해야겠다. 아, 우리 삼촌 정말 무골호인이네.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양보하면 인생에서 뒤처지는데, 성공 못하는데 하면서 얼른 그곳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자기 아내도 잃고 재산, 그렇게 돈돈하던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양떼 다 잃어버리고, 딸 둘하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생활하면서 근친상간에서 아들이자 손주를 낳은 아주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양보합니다. 쉽게 자기를 포기합니다. 요셉은 그 아내가 부정을 저진 것 같아서 마리아가 처녀 때 잉태를 했다가 오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죠. 부정을 저지른 여자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데려옵니다. 자기가 저런 부정한 여자랑 나 살 수 없다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지금까지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확신, 그 간섭, 그것을 그냥 천사가 데려오라 하니까 그냥 깨트리고 데려왔어요. 얼마나 자기 포기가 잘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양과 같습니다. 빌게 속깃털 같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깊이 유유히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네피림은 강철 같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강물과 같습니다. 네피림은 모든 것에 강하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인이었고 강한 용사였지만 다 멸망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하셨습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뭐 120년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20년이 지나면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용사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12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 삼손과 같이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작은 소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님이 돼가지고 소년한테 끌려다니는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무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은 언제나 강한 것 같지만 성령이 얼싸할 때는 반대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그 아수르 제국의 큰 용사들과 대장과 지휘관들이 천사가 임하자 하룻밤에 다 죽어버립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말이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자, 이 수수께끼가 어떻게 나왔죠? 그가 길을 가는데 젊은 사자가, 힘센 사자가, 여러분 사자는요 이 턱의 힘, 이 발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발로 한번 사람을 툭 치면 그 충격이 1톤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뭐 뼈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젊은 사자가 달려 나오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집이 생겼고 거기서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그 삼손이 맛을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자같이 거친 우리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찢어지면 우리 심령에 꿀과 같은 주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주의 온유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세례로 해석했죠. 예.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림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 안에 세상의 영과 짝하여 육체가 되고 육의 용사가 되어 유명해지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새 사람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달콤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양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유기임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유기임으로 살면 우리는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용사, 진리의 용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네피림을 죽여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그 온유하심과 성령의 그 달콤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용사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과 중병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운 병들이, 힘든 병들이 아버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절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척추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뇌의 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